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갑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출애굽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자, 엑소더스 이 뜻이 뭐냐면 탈출이라는 뜻인데 이게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자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유.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자유한 사람에게는 탐욕이 없습니다. 탐욕이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니까 또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의 풍요로움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돈이 많아서 자유롭게 산다 이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만나 어떻게 했어요? 딱 그날 먹을 것만. 다음 날 것 챙기면 다 썼고 부족함 없이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모든 만물은 내 발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삶에는 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돼요. 왜?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내 옆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자유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뭐 논리로 보면 간단해요.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자유롭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만큼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실제로 내 영성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정말 쉽지만 또 쉽지 않죠. 음. 자, 어쨌든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만큼 자유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되면 그 100%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듣고 바로 믿어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듣고 바로 믿으니까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은 영역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것에 틈을 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체화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의 한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의 한계라는 것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유할 때.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그 엑소더스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몇 명이 왔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죠? 자, 70명이 내려갔는데 70명 한 세대가 지나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몇 명 내려갔다고요? 처음에? 근데 지금 몇 명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래요. 자, 이들은 또 그 애굽 땅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가나안과 가까웠던 고센 땅인데 그 큰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70명이 가서 가득하게 됐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날 때 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 국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미국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다 교회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인물을 배출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느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수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교회들에서 그 나라를 이끌 만한 인물들이 배출되지 않고 있어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살기 좋잖아요, 그죠? 일제 치하 시절에 보면 그때는 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어려웠죠. 근데 오히려 그때 어땠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민족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된 자들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리더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말은 즉 뭐예요?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어르신분들이 여기서 기도로 쌓아주시면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한 세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합니다. 이제 요셉도 죽고 왕이 바꿔서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는 이제 옛날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더라 전해지다가 딱 끊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 볼 때 자기 나라 땅에 다른 나라 민족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이 지금 바로 왕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뭐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중국인들이 1,000만 명이 늘어났다. 뭐 지금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학대하냐면 뭐 노동을 엄청나게 시켜요. 야, 할당량 다 채원이네.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파가 뭐냐면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죠. 산파를 시켜서 자, 남자애면 죽여라. 날강에 던지고 여자애면 살려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은혜는 뭐냐면 이 산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산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불안해서 학대를 하고 노동을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번성해.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산파들 너네 와서 제 남자들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두려워하다 이 말을 먼저 볼 텐데요. 두려워하다 이 말은 뭐냐? 21절에도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 했대요? 경외했대요. 이 두려움이란 말은 이 경외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fear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맞을까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인데 옳은 번역은 뭐냐면 원더라는 거예요. 원더. 무슨 말이냐?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왜 이 원더라는 그 두려움 그 말을 썼느냐? 나는 도저히 그 창조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저기 하는데도 날 그럼에도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이 뭔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걸 믿은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척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갈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안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놀랍게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짝사랑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에 걸려요? 그죠?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죠. 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까지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한대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크니까 마음이 상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알겠어? 그렇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해서 그 스펀지가 완전 바싹 말라요. 완전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것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경외는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원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만 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현실도 보이고 세상의 것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하게 처리해서 완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그 뒤에 뭐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거 모든 거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보면 저렇게 원수가 없어, 저렇게 왼수가 없어, 한 대 막 줘받고 싶고 막.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도 훅 내려가면서 그래, 기도해 줘야지. 그래, 고생했다고 해야지. 고생했어. 해야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적용할 때는 어렵죠. 그 말은 뭐예요? 포기될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면서 딴 것도 봤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무슨 말을 쓰느냐? in Christ, in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죠? 바울은 특별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내가 성령으로 장악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사람, 세상 전부 같이 놓고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돼요? 양쪽에 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만 장악된, 성령으로만 장악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가야지, 딱 가다가 저기 뭐 돈이 있네, 저기 음식이 있네, 맛있는 음식이 있네,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돈도 가져야 되고 사람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해요. 왜? 하나님 없이 가졌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가진 돈,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이 맺은 관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알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너와 나 사이에 삐걱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삐걱거릴래야 삐걱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으려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좀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 네. 정확히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요. 너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다 떠나보내도 다 흘려보내도 잊어버려도 예수는 떠나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버려야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눌러야 돼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제대로 출발이 삐걱삐걱거려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하게 되죠. 물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포기되지 않아도.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버리는 과정, 비우는 과정입니다. 바울 얼마나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았습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 똥이다. 다 배설물이다. 그걸 다 똥으로 여겼을 때 그때서야 그것들이 유익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버려지지 않는 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면 그것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포기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도 예수만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3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만으로 장악되는 삶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도 그렇고 팔복도 그렇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돈과 사람과 세상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좀 생각하다가 뭐 돈 생각하다가 사람 생각하다가 현실을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편해요. 영어 조금 봤다가 이 수학 봤다가 아니면 또 책상 정리 한번 싹 했다가 깊게 생각을 못해요. 막 산만하고 이렇게 뭐 좀 먹었다가 이것 좀 하고 했다가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 한 가지만 딱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막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엄청난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한마디예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요한 사도는요 로마에서 엄청 핍박을 받고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뭐 기름 끓인 솥에다가 던졌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상처예요. 물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안 다치고 나왔지만 또 유배 당하고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백할 게 하나님 어떠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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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만 오직 고백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했고 고통당했고 지금 유배당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되면 이 세상살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늘 갈등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거든요. 선택지가 우리가 시험이 어려운 게 뭐예요? 용기가 딱 시험 보는데 서연이가 시험 보는데 자 다음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오. 근데 다 1번밖에 없어. 정답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 누가 못 풀겠어? 그냥 1번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지? 5번까지 있는데 글씨가 3번에만 써 있어. 그럼 그 누가 틀리겠어? 그지?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가 있고 2번에 뭐가 있고 3번에 뭐가 있고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자, 그러니 죽을 일이 없죠. 자, 또 12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2절이요,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이 여기서 믿음의 주요 여기가 어떤 말로 돼야 되냐면 파운데이션, 오리지네이터 이런 뜻. 뭔 말이냐면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잖아요. 그죠? 기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이신 또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옳은 해석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이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 기초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정리 안 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좀 웃기겠죠? 잘 되지도 않고 무너져요 화장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지하는 더 깊게 파야 돼요. 5층짜리 지으려면 더 깊게 바닥을 파야 그 5층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기초시니까. 아멘.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워줘도 그것 때문에 타락할 일이 없어요. 돈을 주셔도 뭐를 하셔도 우리 그것 때문에 타락할 일이 없다. 다윗 어때요? 다윗처럼 금만 102.3톤을 들였다고 했잖아요. 102.3톤. 지금 금 한 톤에 얼마예요? 80만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뭐 말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걸 내게 줬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그 마음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지만 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이 어때요?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만 고착시킨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피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냐? 완전히 예수로 장악되고 완전히 내 눈을 예수님께 정착시키고 모든 만물을 다 예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인격이 완전히 예수로 장악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 입을 통해서 말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로 장악되니까. 자,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 다바르라는 말이 있죠. 다바르. 자, 예수님의 선포는 항상 어떤 이벤트, 액션을 동반해요. 다바르, 선포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자마자 이벤트가 생기는 것,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장악되니까 예수님으로 장악된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되면 성령과 나는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동일하네 내가 내 안에 되니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과정. 아,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겠다?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권세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게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내 말의 권세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인격이 완전히 예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의 생각이 되고 내가 보는 것들이 완전히 예수로 장악되고 내가 듣는 것이 예수로 장악되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뜯고 뭐든지 다 예수로 장악되어야 그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외는 뭐다?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장악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영광과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같이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여러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아요. 왜요? 채널이 여러 개 켜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뭐도 안 돼요. 채널이 아직 여러 개 켜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도 내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때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지. 안 도와주시면 그냥 죽지 뭐. 안 도와주시면. 이런 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막 이 약삭빠르게 기도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내가 막 다 세워버려요. 내가 막 알아서. 그럼 안 되겠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다른 것을 안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 디모데전서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빼도 약간의 뭔가 돈과 의지와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영적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올 때도 있고, 그 영적 어둠이 찾아오면 경외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전혀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없고 영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기쁜 사람, 드라마 보면 히 웃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웃고 충만하지 않는데 인생살이가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았는데도 살만한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 나오는데, 산파들이죠. 그 유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 1장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왕이 분명히 남자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산파는 살렸어요.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대답할 말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보세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지 알죠. 왜요? 뭐 한두 번 늦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매번 어떻게 늦어요? 애 날 때마다 미리 가 있으면 되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바로에게 그 말이 먹혀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바로에게 그게 먹혀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다윗이 간첩을 하나 심어놨어요. 이제 후세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심어놨는데 압살롬에게는 그 모략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알려주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자, 왕이시여, 다윗은 지금 이제 막 쫓겨났으니까 준비도 안 됐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세를 몰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그 다윗을 철저히 짓밟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후세가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윗은 장군이었고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공격하면 박살날 테니까 좀 정렬을 하고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전략, 이 병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후세의 말은 완전히 멍청한 말이에요. 왜? 뭐 챙기지도 못하고 군사들도 없고 그냥 쫓겨난 그 사람을 당장 쫓아가서 없애버려야지. 그만한 시간을 벌어줬어요.
왜냐? 압살롬은 그 베냐민 지파한테만 그 조그만 지파라서 거기에만 조금 인정을 받았지 전 이스라엘의 인정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 말에 또 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의 말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 그 전략가의 말을 거둬들이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느냐?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유창한 말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막 이렇게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시고 그 말을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듣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장악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우리의 예수님, 완전히 예수로 이 기초가 하나님으로 장악되니까 이 모든 세계의 순환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3절. 용기야. 1장 3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자,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귀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설 뭐 1시간 전부터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그 카펫을 두꺼운 아래 까는 카펫이 찢어질 정도로 막 기도를 한대요. 그 딱 기도를 하고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선동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권세죠, 그죠? 귀신의 권세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의 영으로 장악된다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외함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유창한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또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파를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아멘. 우리 방금 봤잖아요. 경외하면 복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요. 생명이 막 번성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뭐 교회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건 낮은 문제고,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와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교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막 섞여 있는 이 교회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장악되지 않고 자꾸 돈을 번다?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하나님의 장악되지 않은 사람들 관계를 가졌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장악된 상황에서 얻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맨 처음에 얘기했죠. 영광의 빛.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자, 빛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만을 바라볼 때 영광이 많은 거죠. 자, 태양을 바라보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요? 태양만 보면 눈이 이제 나가버리니까, 실명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야 무엇이 영광인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때야말로 그 사람에 주어진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외는 뭐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산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받는 직업도 아니고 뭔가 보잘것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외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경외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맨날 넘어지고 난 자신감이 없고 믿어지지 않고 뭐가 없고 그래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놀라운 그 창조주의 사랑이 자격 없는 나에게 왔으니까. 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놀라움, 그 두려움, 놀라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기초이신 예수님,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산파들의 믿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무서워서 어떤 일을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 사람, 세상, 명예,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바라바 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날마다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경하여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돈과 세상과 사람과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은 포기하고 비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되지 않고 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나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